할렐루야.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 속에 힘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이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또 느끼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과 나누는 관계도 더없이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이든지 모양만 조금 다를 뿐 신앙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이 교제와 관계는 서로 함께 믿음을 키워나가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기에 더없이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선 그 영혼을 전도해야 하니 역시 너무나도 중요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맺는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두말할 것 없이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 번 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누는 이 관계 안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과 나누는 이 관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때 중점적으로 나눌 것은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이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 내가 맺는 관계성 안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배웠던 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이 기도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군가 저한테 와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기도가 어떤 거야 라고 알려준 적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눈치껏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기도를 마칠 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구나, 눈치껏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자 훈련을 받을 때야 그때 돼서야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대답할 겁니다. 굉장히 베이직한 대답이죠. 모두가 알고 있는 대답인 것처럼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오늘의 표현으로 하나님과 내가 이 관계를 나누는 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기도하며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하지만 또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나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화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않고 나만 이야기하려 하는 이런 오류가 우리 안에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참 많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실 겁니다. 본문도 이를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사람들을 고치는 등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오르셨고 그곳에서 이 천국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설교 안에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대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오늘의 본문 역시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또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듣고 또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응답하시고 행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기도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전에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 중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더니
한 6명 중에 한 명이 평소에 기도한다고 대답했답니다. 이 신앙이 없는데도, 어떤 믿음이 없는데도 평소에 기도한다고 대답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면 왜 기도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가족이나 친구의 안녕을 위해서, 혹은 이 마주하게 된 어려운 일의 해결을 위해서, 또는 이 물질이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들의 기도와 내 기도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와 내 가족의, 또 친구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누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니 저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굉장히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 없는 저들의 기도는 들어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도 없을 뿐더러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듣는 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도를 듣고 응답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이를 증거하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들어서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각자 서로의 신을 부르며 기도하고선 불로 응답하는 신이 누구인가 겨뤄보자라고 대결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에게 기도했으나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젠 제단 주위를 돌며 뛰면서 바알을 불렀으나 여전히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녁이 될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기도하며 바알을 불렀으나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야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제단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구한다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여기 있는 모두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자 곧장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와 날뛰는 모습에 대해서 열왕기상 18장 26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는 같은 곳에서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받았지만 이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의 표현처럼 엘리야의 기도는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나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는 듣고 응답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의 기도와 믿음 없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저들의 기도엔 관계의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안에 관계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면 주시고 또 찾으면 찾아내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누구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고 하시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며 항상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가 곧 교제라는 겁니다. 듣고 주신다고 하시니 또 심지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친근한 관계를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기도함이 관계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좋은 것의 원어가 서로 다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한 원어는 이 도마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라고 할 때 단어는 아가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좋은 것, 이 도마타라는 건 선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떡이나 생선같이 유익한 선물이나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곧 아가다는
좋은 것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도 어떤 한계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그 자체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그 자체로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이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며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보혜사 곧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과 나누는 관계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에 결국 기도는 관계의 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이자 이 관계의 장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는가라는 책에선 기도에 대해 두 가지 부류를 설명하기를 첫 번째로 요구하는 기도와 두 번째로는 관계 맺는 기도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요구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고 하니 구하는 기도를 계속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기도 안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요구가 아닌 하나님과 나누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분명히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 자체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기도의 과정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우리는 기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관계를 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저희 첫째 채율이가 벌써 6살이 됐습니다. 꽤 오랜 시간 채율이랑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채율이랑 맺은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관계의 변화가 참 신기합니다. 채율이가 어릴 때는,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릴 때는 저한테 요구만 했습니다.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면서 요구하기 바빴고 저는 그 요구를 들어주기 바빴습니다. 여전히 채율이는 어린이이지만 6살이 되고 나니까 뭔가 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도 채율이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 있기 시작한 겁니다. 채율이는 저한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면 저는 채율이한테 사랑의 표현을 요구합니다. 안아달라고 하고 뽀뽀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채율이도 기쁜 마음으로 해주곤 합니다. 며칠 전에 채율이를 이렇게 씻기다가 크게 혼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채율이를 씻겨주면서 이렇게 노는데 너무 신이 났는지 장난을 치다가 제 옷에 침을 뱉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훈육해야 하기에 이 채율이를 이렇게 잘 다독이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마침 다 씻을 때쯤이 되어서 당장 훈육하지 않고 다 씻겨주고 머리도 다 말려주고 나와서 로션도 다 바르고 옷도 다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율이랑 마주 앉아 훈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장 훈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율이가 갑자기 혼낸다고 생각할까봐 곧장 널 혼내지 않은 이유는 너가 혼나야 하지만 씻고 있는 중이기에 또 제대로 이게 처리를 안 하면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다 이것들을 하고서 지금 널 혼내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널 혼내는 것도 너가 잘못된 행동을 했고 그것을 나는 너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아빠이기 때문에 알려주고 훈육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는 정말 많이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율이 머리 말리고 있는 동안에 아내가 잠깐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이 채율이가 나 아빠한테 침 뱉어서 혼나야 돼.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화나게 만드는지 이 마음의 화를 잘 다스리고 꾹꾹 누르며 이 채율이를 훈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채율이에게 널 훈육하는 이유와 이 과정을 분명하게 설명한 뒤에 이야기하니 평소와 다르게 채율이가 눈물을 꾹 참으며 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울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날따라 꾹 참으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훈육을 다 마치고 나서 잠시 채율이를 안아주는데 채율이가 먼저 그 작은 손으로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지금 아빠 등을 왜 두드리니? 하고 물으며 몸을 잠깐 뗀 얼굴을 보는데
그 눈물 한 방울이 볼로 또르륵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냐고 또 다시 물었더니 채율이가 감동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뭐가 감동이냐라고 물었더니 이 아빠가 자기를 사랑해서 감기 걸릴까 봐 바로 혼내지 않고 이 참다가 다 준비해주고 혼낸 게 감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토닥이는 게 아빠가 화가 났을 텐데 그 화나는 마음을 참고 있던 아빠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매번 요구만 하던 이 아이가 제 마음을 알아주고 토닥여 주니 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 요구만 하던 관계에서 이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구만 하던 우리의 기도가 반응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과 관계를 쌓게 되는 기도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를 보여주기를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의 기도가 이 아들을 구하며 오랜 시간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마음이 괴로워 통곡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제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너무 원통하고 괴로워서 기도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감히 상상해 보자면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신의 요구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구만 하는 기도에서 관계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적인 기도로 나아가는 방법은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기도의 자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원어 성경으로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현재 시제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 계속 반복해서 구하고 거듭해서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요구의 기도에서 관계의 기도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또 반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 관계의 기도, 그 교제의 장으로 나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이 밤이 그 시간이 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장, 또 관계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 뒤 우리의 삶은 이웃과 나누는 교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다 갑자기 대접받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조금은 의아한 듯이 보이지만 이 말씀은 앞선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뒤에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이 관계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면 기도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간 뒤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나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면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이웃에게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이웃과 관계를 쌓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십니다. 12절의 이 이야기를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셔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듯이 이웃의 대접을 원한다면 우리도 이웃을 극진히 대접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관계하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이웃에게가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웃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교제 속에서 어떻게 힘써야 할지 예수님께서는 앞선 삼상수훈을 통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었으니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 분노와 음욕과 간음, 또 이혼과 맹세, 복수와 사랑, 구제함과 비판 등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써야 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관계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힘을 얻었다면 이제 이웃과의 관계의 자리에서 그 힘을 다해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뿐 아니라 기도 이후의 삶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얻고 이웃에게가 그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교제의 자리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힘을 얻게 되는 길은 관계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요구하는 기도에서 관계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이웃에게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